이 시간에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려서부터 배웠느냐에 대하여 그 배운 자체가 마음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되므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구원의 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는 그 믿음이 형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배운 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 마음에 형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늙어서 아무 낙이 없을 때에 천국을 말해도 별로 달갑지가 않은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기 위하여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만나게 되는데 사람이 늙어서 아무런 낙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에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실 때에 그날에 어두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종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에게 비가 오는 것이 달갑지 않는데 다시 비가 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삶을 마친 자에게는 다시는 영성을 얻을 기회가 박탈되어 극한 절망 가운데 심판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두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르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에 되어진 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것을 두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되어진 일들로 하여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에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숨기는 것을 일컬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백성들에게 믿도록 가르쳐야 할 입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도적질해 갔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매를 간다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을 두고 맷돌질하는 자들의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맷돌로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연구할 것이 없는 것을 두고 맷돌질하는 자들의 맷돌 소리가 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집 안에서 창으로 내다보는 것이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밖에서 창 안을 구부려다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으로 찾아보는 것을 두고 창 밖에서 창 안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어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길거리 문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이 없어질 것을 두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이 하늘문이고 대문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두고 길거리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후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을 일컬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후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새 소리에도 놀라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편히 자면은 작은 소리에도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을 설치게 되면은 적은 소리에도 잠을 깨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던 관원들의 일이 구원 얻는 교훈이 아닌 것을 일컬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또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하는 여자들이라는, 여자는 죄인을 두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관원들이라 할지라도 죄인 곧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교훈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에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재림에 오신다는 말씀을 싫어하는 것을 일컬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므로 높은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재림에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싫어하는 것을 두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도록 도를 전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길에서 놀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이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기 때문에 길에서 놀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살구나무 지팡이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린 것과 같이 오래전부터 죄인으로 정죄되어 구원의 소망이 없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오래된 묵은 나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기는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므로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아예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중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메뚜기가 짐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정죄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범한 죄의 중량이 많든지 적든지 다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죄까지도 정죄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육의 욕망이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면 끝이 나는 것을 일컬어 원욕이 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욕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의 소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소원대로 살게 되면은 먼 훗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낭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죄인의 육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땅이 되는 것임을 두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육체의 고향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그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외에는 사후사를 모르는 조문객만 왕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조문객들이 왕래하는데 그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그 일과 또 조문객들의 마음과 고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고인의 마음을 알고 또 고인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너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율법의 언약으로 구원의 길을 이끄신 것을 은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또한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이끌 수 있으므로 육체의 생명이 다한 것을 일컬어 은줄이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귀중한 언약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만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언약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자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두고 금그릇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금그릇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자들은 은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말씀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도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도 육체의 생명이 죽게 되는 것을 두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샘 곁에 있는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두고 샘 곁에 항아리가 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이끄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폐한 바가 되는 것을 두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물 위에 있는 바퀴가 두레박줄에 연결되어서 물을 떠올리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폐한 바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으므로 육체가 죽게 되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흙을 조금 치워서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육체가 죽게 되면은 땅으로 돌아가는 흙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는 영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넣으셨으므로 흙으로 지은 육체는 땅으로 가고 그 생기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들의 원욕은 먹고 마시고 입는 땅으로 돌아갈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신의 믿음입니다. 신의 생각은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헛되기 전에, 헛된 것을 깨닫기 전에 헛되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로서 헛된 삶을 사는 자들을 일깨워 헛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명은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헛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